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증명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동의를 아기를 지방생활을 거절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자기의 나가는 얻어하고 그의 서를 내어 하나님의 수고를 내 모든 모든 지원의 근처로 되겠으니 당신의 사랑이심을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따라 왕의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같이 하였으며 믿음으로 원조자와 피부의 예식을 하였으니 이는 장사를 자여 그들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공회를 죽기까지 일어났으나 일곱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죽었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을 강조할까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모세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시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아들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드렸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도 너무 가슴이 차갑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경우에도 쌍둥이 두 형제 중에서 에서가 형이었지만 동생 아들에게 미리 알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러한 현상이 나의 가슴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아들 야곱에 있어서도 야곱은 축복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겨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받았으나 우리는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후손인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행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모든 현실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겨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며 내 자신도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니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돌처럼 멋진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본래의 뜻은 그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 같은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 뜻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얼굴이 미남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너 아름다운 사람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아이의 얼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미남도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석 달 된 아이에게서 무엇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부모의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레위, 이 야곱의 후손인 레위 족속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늘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부모에게 큰 믿음이 가지고 늘 기도하며 양육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미 그 부모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부모에게 부모가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 자녀에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양육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모님은 믿음이 있었기에 왕 앞에서도 담대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인 애굽에서 너무 빨리 번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다른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강력하게 번성을 하니까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겁이 났어요. 쟤들이 저렇게 많이 번성했다가 우리를 오히려 전쟁 때에 우리한테 덤비거나 우리를 전복시키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가 나면 다 죽여라 이러한 왕의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모세에도 그러한 위기가 됐습니다. 3개월이 되었어요. 3개월이 되도록 그 부모들은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로의 딸 홍주가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왔을 때 그 위에 갈대밭 사이에다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석 달 된 아이를 그 앞에 놓았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응애 하고 울었겠죠. 가보니 아이였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자. 왕실로 데려가자. 그런데 그 시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유모를 데려가겠죠. 유모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누구를 데려왔어요?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들어있던 그 아이는 왕궁으로 왔습니다. 왕궁으로 와서 어머니와 함께 왕궁에서 무려 40년을 삽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 시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시녀들이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죽이지 않느냐고 왕이 물으니 이스라엘 여자들은 워낙 힘이 세서 가면은 벌써 나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아멘. 그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파들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가 된 거예요. 잘 살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갑자기 왕자가 된 모세는 잘 살아가고 왕궁의 교육을 받아서 이제 다음 차기를 노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40이 다 됐을 때 히브리 사람과 자기는 이제 애굽의 왕자인데 그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둘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봤어요. 화가 나서 가서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엄청 세죠. 권투 선수처럼 아마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죽여서 주변을 돌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CCTV도 없었을 테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 다음 날 또 보니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말렸어요. 너희들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처럼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벌써 누군가 그 얘기를 보고 왕에게 전했어요. 왕이 화가 나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집을 떠나 모세는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고 왕자에서 갑자기 목동이 되어서 무려 40년을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떠날 때 그 믿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그 궁정 생활을 했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지금은 사건 분립이 되어 있지만 왕의 말은 곧 법이었고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재산도 다 뺏을 수가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신과 같이 여겨졌었습니다. 왕이 곧 법이었죠. 그런데 자기 나라의 애굽 청년을 돕지 않고 히브리 청년을 도와서 이제 도망자 신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가만히 그냥 있었거나 고개만 돌려버렸으면 그는 왕자가 되었을 거예요. 편안하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일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끔 천문회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법을 어기면서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한 자리라도 더 얻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는 모른다. 부인이 했다. 우리나라 부인은 다 나쁜 사람들. 부인이 했다. 그것도 역시 부인을 팔아서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책을 봤는데 중국 고대에 요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매우 인자한 왕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자한 왕이었는데 그 왕이 이제 허유라는 사람에게 때가 되니 이 모든 왕권을 당신에게 물려주겠으니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유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왕을 해달라고 하니 당연히 이러지 않겠어요? 성원이 만극하나이다. 바발이 아니에요. 성원이 만극하나이다. 라고 했을 텐데 그 사람은 허유라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 더러운 것을 하면서 귀를 잡고 냇가에 가서 그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그 귀를 더럽다고 해서 귀를 씻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먹이로
소를 끌고 왔어요. 소를 끌고 왔더니 지금 뭐 하시냐고 귀를 이렇게 닦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왕이 나한테 이 나라를 다 통치해달라고 해서 너무 더러운 제안을 받아서 귀를 씻고 있다고 했더니 그 소부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소부인데 소부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더러운 물에 우리 소를 먹일 수 없다고 해서 저 소를 위로 끌고 와서 그 물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냇가의 주인이 하는 말이 왕 때문에 이 물이 다 더러워졌구나 라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다 기억하는 게 말씀을 드리니까 가슴이 막 뚫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온전히 자리와 명예와 돈과 권력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거를 서로 뺏고 뺏기 위해서 노력하며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결국 자기 인생을 추하게 만들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생 속에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러한 상황이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 잠시. 얼마나 인생이 길어요. 한 살부터 죽을 때까지 긴 인생이 있는데 모세는 그걸 바라보며 잠시, 인생이 잠시라고 했어요. 잠시 세상의 낙이 아니고 죄악의 낙을 누린다. 궁정에서의 생활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 현실과 너무나 다른 신앙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세, 우리 지도자의 신앙을 사모하며 내 자신이 하기는 힘들지만 그 모습을 따라서 살려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능력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세의 힘의 비밀이었어요. 모세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애굽에서 백성들을 끌어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마지막으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쳐서 죽였어요. 그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밀다시피 내보냈어요. 내보내면서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너 금고리 그거 괜찮다. 그러니까 금목걸이 빼주고, 은반지 괜찮다. 그러니까 은반지 다 빼주고, 입고 있는 옷이 좋네. 그러니까 옷도 사주고, 양식도 가득 애굽 사람들이 주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뺏어온 게 아니고 줬어요. 그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걸어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 이제 더웠어요.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덥지 않게, 또 밤이 되면은 불 기둥으로 해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니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큰 바다, 수영으로 건널 수 없는 큰 바다가 있어요. 거기서 잠시 텐트를 치고 쉬려고 아이고야 하고 앉아 있는데 저기 보니 하얗게 먼지가 일고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무슨 사람 소리가 나. 저게 뭔가 가만히 봤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막 튀어오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이 쫓아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전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을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신앙을 표현한 말입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취하지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름을 이 것이 되느냐 이르기를 우리의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것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10개의 재앙으로 자기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고 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끌어서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앞뒤로 쌓이게 되니 백성들은 목에 아주 핏대를 올리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닿고 누가 나를 데리고 오려다고 했냐. 거기 우리는 거기서 그대로 죽는 게 더 좋았어요. 그리고 매장지가 없어서 수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께서도 화가 났어요. 얘들이 난리를 치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으로 이끌고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손을 지팡이 있는 손을 들어라. 물을 취한만 하지 않고 손을 물 위로 들어라 라고 해서 모세가 들었더니 그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가운데로 길이 났는데 질퍽질퍽한 그런 땅이 아니고 아주 메마른 땅이 돼서 건너갔어요. 양쪽으로 물백이 돼가지고 어항이 돼서 고래같이 나타나고 문어가 돼가지고 조개가 많이 있고 그런 수족관이 됐어요. 그걸 신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쫓아옵니다. 이제 병거를 해서 쫓아오고 금방 쫓아오죠. 우리는 걸어가는데 쫓아가니까 이제 큰일 났어.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해서 뒤를 다 막고 병거를 끌고 오니 그 별열을 다 바퀴가 고장나게 해서 못 오게 만들었어요. 겨우겨우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서 넘어갔고 이제 따라 올라오기 직전에 다시 물을 위로 지팡이를 올리니 물이 한편에서 다 소장돼서 고기밥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다시 저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모세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셔서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라. 당신이 누구신데요?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10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40년간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고 가던 중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고 가던 중에 10계명을 받아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가졌던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세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은 그 비밀은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평안한 길을 잠시 저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모든 그리스도를 이는 상주시를 모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겠지. 이 세상의 모든 영화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겠지.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현실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힘써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비밀을 간직하고 여러분이 현실에서 살아가기 힘든 것은 이제 나에게도 상 주시리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소망으로 다시 한 주일간은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